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을 호흡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인색했고,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비방과 간사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도 신앙의 길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구별된 신앙인의 본이 되도록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에 충북 제천 시온솔교를 담임하는 박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헛제사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양반들이 많이 살던 안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내려오는 전통 음식입니다. 이 안동 지역은 예로부터 제사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상민들, 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있는 날은 기름진 쌀밥과 또 생선과 고기와 온갖 나물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은 어느 한 양반이 이제 제사를 빙자해서 이제 음식을 차려서 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헛제사밥은 제사밥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정말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문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했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에는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질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가려서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웃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슬프면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풍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여 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에는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에는 대상의 구별이 없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은 인물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그는 태연하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의 발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깨끗이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섬기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리한 일들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넘긴 이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섬김의 책임과 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섬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의 삶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네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섬기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섬겼을 때 예수님의 섬김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을 얻었잖아요. 또 이 섬김이 있을 때 화평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다가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다시금 화평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섬김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때를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 모두를 포용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었고 가룟다와 같이 원수까지도 섬기는 위대한 섬김이었고 권위적인 당시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귀한 섬김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도 이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때와 대상과 이제 가치관이 아버지의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섬김을 실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 더욱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